우리가 잘 아는 맹자의 구절이 있죠.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그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과 인내심을 길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가? 기름 부음, 증명, 인정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왕위 등극 과정에서 오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듯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왕 사울이 시기합니다. 이 다윗을 왕위 찬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으로 여긴 겁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먼저 다윗에게 창을 던졌죠. 모두 3번 던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후에도 또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벽에 박으리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는 크게 쳐 죽이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박으리라 라는 이 말과 크게 쳐서 죽이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다윗에 대한 살해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이 일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객을 보내죠. 다윗의 집을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사울의 딸이 알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의 아들만이 아니라 사울의 딸 역시도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자 또 사울은 암살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암살자들이 라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고 저들이 몰아지경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요, 결국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그럴 때 이는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며 라는 말이 사실은 몰아지경에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비웃는 말입니다. 옷을 벗고 몰아지경에 빠져 있는, 그래서 왕의 채통을 다 잃어버린 이 사울을 비웃는 말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든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죽이고자 했지만 이 죽일 수 없는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은 더욱 두려움에 잠식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결국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등산용이나 보행용으로 만들어진 이 짤막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세우면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는데요, 목자들은 이제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을 잡아당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끝이 뾰족한 목자의 무기였습니다. 이 목자는 이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이로 찌름으로써 맹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목자가 자신의 양을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그럴 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듯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떼를 보호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19남매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 옥스퍼드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주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훗날 이 이름이 감리교의 이름이 되죠. 감리교는 영어로 메소디즘이라고 하고요, 감리교도들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 요한 웨슬리였는데 한 번은 미국으로 가다가 그만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배가 뒤집혀질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모든 승객이 두려움에 떠는데 요한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7명의 모라비안들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라비안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그 종교개혁자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로서요, 그 진젠돌프 백작을 중심으로 모였던 개신교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들만큼만은요, 이 폭풍 속에서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감사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라비아들은 웨슬리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이 질문에 웨슬리가 크게 당황해서 그냥 어물쩍거리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일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폭풍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간대 없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허울뿐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러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곧 고난의 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결국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아둘람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아둘람이란 예루살렘 남서쪽 약 28km 떨어진 광야 지역입니다. 언덕이 많고요, 또 동굴이 여럿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숨을 곳이 있는 겁니다. 또 샘도 있어서 사울을 피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으로 갔을 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모여든, 아둘람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이요, 훗날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견뎠던 이들이 훗날 다윗의 훌륭한 참모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도 이들은 다윗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다윗주의로 모여든 이런 사람들은 문벌이 좋고 학식이 있고 재물이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대받고 괄시받는, 세상이 하찮게 여기던,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자들을 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둘람으로 모여든 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을 일구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벌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식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작 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4살 때 이제 소아마비를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고 연주를 하면 항상 앉아서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케스트라와 협연 도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에요. 순간 단원들도 놀라고 관람객도 놀라고 여기저기서 막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적 팔만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지휘자에게 계속 하라는 그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3개의 현으로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내는 거예요. 연주가 끝났을 때 오랜 정적이 흐르고요, 폭포수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객석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요, 지휘자 단원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비록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거장의 손에 들려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줄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내면의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이 그 참으로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에요. 다윗 역시도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모으라 할 때, 여러분, 다윗은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는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탄입니다. 뜻은요, 작은 자예요. 좀 바꿔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자죠. 존재가 희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집안에서 존재가 희미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볼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모아라, 자식들을 모아라 할 때 다윗은 안 불러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목동은 여러분 3D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냄새나고 고된 직업으로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목축하던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때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당시
첨단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기대되는 자는 농업에 종사하게 하거나 관직에 진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목축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뭐 다윗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기억하여 주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이 일 이후에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상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처를 후벼파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에게는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쫓기는 사슴처럼 살아갈지라도 그를 불러주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상처에 매몰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남모를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임금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넌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계곡면 이성미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이사만 47번을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왜 이럴까? 난 또 왜 남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또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새엄마만 셋을 만들어 주시더래요. 이성미 씨는 엄마가 넷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할 줄 모르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억울함과 분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성미 씨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제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와 같이 상처 많고 열등감 가운데 사는 자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내면이,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들려서 상처를 이제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마음에
분노, 상처, 열등감, 치유되지 않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 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와 나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지키세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벌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그 내면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그 내면을 치유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